오늘 이제 제가 하는 품은 이제 아승지품하고 열애수량품입니다. 이 지위, 보살의 지위로서는 이제 등각 위에 해당이 되는 그런 자리다. 이 등각의 자리는 묘각의 자리보다는 아주 살짝, 아주 미세하게 그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십지의 보살보다는 월등히 뛰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등각의 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것이 부족하느냐? 약간의 소지장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는데, 소지장은 어떤 것이냐? 알아야 할 부분을 알지 못해서 생기는 장애가 그렇다. 경전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느냐? 주리반특가의 형님이 먼저 이렇게 출가를 하셔서 수행을 해서 아라한과를 증득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리반특가가 이 가업을 이어서 하다가 자기도 형님을 따라서 출가해야겠다 하고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는데, 알려주는 개송을 하나도 제대로 외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아라한인 형님이 이 선정에 들어서 동생의 이 전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불법하고 인연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너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이 가업을 이으면서 사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이제 보냅니다. 주리반특가가 산문 앞에서 자기 인연 없음을 한탄하면서 울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이 주리반특가를 보시고 아주 먼 과거세에 뛰어난 법사였지만 남한테 법문해 주는 것을 인색하게 행동했던 그 과보로 불법에 인연이 없고 불법의 개송 하나도 외우지 못할 그런 과보를 받았다는 것을 살피시고, 주리반특가의 근기에 맞춰서 이 법문을 하셔서 주리반특가가 아라한과를 증득하게 합니다. 이것이 이 알아야 하는 부분에서 알지 못해서 생기는 장애로 인한 이 아라한과 부처님의 차이가 있겠다. 그런 것을 이제 소지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차이에서 이 등각의 보살은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단지 묘각의 지위에서 바라보자면 인식하는 것은 법계를 인식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능력도 묘각의 지위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도 똑같이 보고 능력도 똑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그 차이가 아주 미세해가지고 별반 이 차이점을 느끼지 못한다. 그런 자리를 이제 등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당시에 그러면 등각과 묘각의 차이는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하면, 부처님 당시에 이 왕궁과 부처님 승단의 의사가 되었던 지바카라고 하는 인물이 스승한테 의술을 쫙 배우고 나서 스승이 광주리를 쭉 들고 저 들판에 나가서 약이 되지 않을 만한 풀을 뽑아와라 시키죠. 그래서 그 지바카가 들판에 가서 풀을 쭉 봤더니 약으로 쓰이지 못할 풀이 없더라 해서 빈 광주리를 가지고 털레털레 스승에게 오니까 스승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나의 의술을 다 배웠다. 가도 좋다. 단지 이 연부제 내에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내가 가장 뛰어난 의사요. 내가 죽고 나면 네가 바로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의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보냅니다. 그와 같이 스승한테 의술과 의학과 뭐 그 갖가지 부분들을 다 배워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스승이 보는 눈, 안목까지도 다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직접적으로 써먹어 봤느냐, 안 써먹어 봤느냐, 경험치가 좀 쌓였느냐, 안 쌓였느냐의 차이가 있다. 그것이 이제 등각과 묘각의 차이다. 요즘으로 치면 이제 바둑을 둘 때 스승한테 바둑의 기술을 싹 다 배웠는데 스승하고 바둑을 두면은 꼭 한 반집 차이로 계속 지는 것 같다. 다 그 스승이 하는 스킬과 갖가지 방법들을 다 하고 있으면서도 스승을 딱 넘어서기 힘든 어떤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이 바로 등각의 자리다. 안목으로서는 어떠한가 하면은 마치 우리가 이제 눈이 시력이 아주 좋은 사람이 안경, 그 아무 도수도 없는 안경을 쓰고 있는데 불자님들은 모르겠지만 안경을 열심히 닦아도 안경 위에 먼지가 얹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있는 그대로 보는 것과 같고 이 묘각의 지위의 보살이 보는 것과 똑같은데 그 미세한 먼지 틈틈이로서 살짝씩 달리 보이는 그러한 안목을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등각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한 등각보살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앞에 십정, 십통, 십인품에서는 그 등각보살에 대한 등각이라고 하는 그 경지가 어떠한가에 대한 질문들에 따라서 설명을 해준 부분이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 아성지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성지라고 하는 숫자에 나와 있듯이 숫자로서 이 부처님의 그 공덕과 그 보살님들이 쌓는 닦는 그 공덕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공덕을 다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비교해서 드러내고자 하기 위해서 이러한 아성지품을 얘기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성지에서 아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는 그런 말로서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승지라고 하는 것은 헤아리다 하는 수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무수다, 헤아리기 어렵다,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이 아성지라고 하는 이 수는 이 아성지품에서 나오는 큰 숫자가 총 124가지의 숫자를 거론을 하는데 그 맨 끝에도 아니고 맨 처음도 아닙니다. 중간쯤, 후반부쯤에 있긴 하지만 중간에 있는 위치인데 왜 이 아성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품의 이름으로 삼았느냐? 이 아성지라고 하는 숫자부터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다 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뭐 이런 표현들로 쭉 나와요. 우리가 인식하기도 말하기도 설명하기도 어려운 그 자리,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운 그 자리에 숫자들까지 다 거론을 하면서도 그 가운데 이 아성지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 불경에서 많이 쓰고 부처님께서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들어서 아성지라고 했다. 그러면 이 아성지라고 하는 이 품은 왜 여기서 무엇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부처님 덕에 그 제 한계를 숫자로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게 첫 번째 시작점이고요. 그래서 나아가는 점은 무엇인가? 보현보살과 모든 부처님이 그 덕을 헤아리고자 한다면 그 숫자의 영역, 헤아릴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서 아주 중중무진의
아주 깊고도 깊으며 크고도 큰 그 공덕과 복덕들을 다 얘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품을 얘기를 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아성지품 가운데 개송이 하나 있습니다. 보살 실능 분별설 제명 산자 망능변이로다. 보살이 분별해서 다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산수에 능한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능히 분별하지 못한다.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124가지의 매우 큰 수를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다 분별해서 얘기를 한다 했더라도 그것을 잘 분별해서 알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 124가지의 큰 수의 첫 번째가 낙차라고 하는 건데요. 낙차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좀 다르긴 하지만 청량스님께서는 한 10만쯤 이렇게 보셨고 구사론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한 1억쯤 된다 합니다. 거기서 이제 기본 단위가 1억부터 보통 시작을 하는데 1억의 제곱은 무슨 숫자고 그 1억의 제곱의 제곱은 무슨 숫자고 그래서 제곱으로 가서 124번째 숫자까지 갑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의 체계로는 억, 조, 경까지 이렇게 살펴보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경험치와 그 사람의 견해에 기대 가지고 헤아릴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이제 요즘에는 불자님들이 오셔서 차 한잔 하시면서 한탄하면서 가끔씩 얘기하는 게 요즘엔 껐떡하면 억이다. 뭐만 하려 하고 하면 억이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만큼 그래도 불자님들 머릿속에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뭐 억이다, 뭐 몇 억이다 이런 게 이제 계산하는 머릿속에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근데 그 이상 들어가는 숫자들 이런 것들은 자기의 인식 범위, 인지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그런 얘기들이죠. 어릴 때는 과자 하나 사 먹을 돈이 자기 인지 범위가 됩니다. 큰 돈도 필요 없어요. 과자 한 봉지 딱 하면 되는데 나이가 먹고 사회 경험을 하면서 점점점 단위를 높여갑니다. 그 높여가는데 등각보살이 헤아리는 그 숫자는 어느 정도 헤아립니까? 이런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면 갈수록 큰 숫자가 돼서 불가설까지 이렇게 가게 되죠. 일반 사람의 이 인지 범위로는 절대 인지할 수 없는 범위를 딱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요즘 아이들은 이제 보통 혼자 크다 보니까 무엇을 생각하더라도 혼자만 생각을 해서 혼자 계산을 하는 법이 익숙해져 있어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옛날엔 집안에 식구가 많았기 때문에 채소가 우리 가족, 뭐 우리 반, 우리 친구 이러면서 단위가 컸었는데 요즘은 이제 기본 문화가 더 지폐이다 보니까 나 혼자 무언가 계산하는 법이 딱 잡혀져 있죠. 근데 혼자만을 계산하는 계산법과 여러 사람을 계산하는 계산법이 많이 다릅니다. 근데 올라가면 단위가 커지면 인식의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돈을 쓰거나 뭔가 챙겨야 하는 혹은 마음을 써야 되는 단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그 등각에 올라오신 보살님이 헤아릴 수 있는 그 숫자의 단위가 이마만큼 크고 크다 하는 거죠. 그러면 헤아릴 수 있는 범위가 크다 하는 것은 그 숫자의 크기만큼 자비와 지혜를 아주 두루두루 펼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고 있고
그 자비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 영역이 그만큼 크다 하는 거죠. 우리는 중생은 아상을 떨치지 못해서 나 주변을 제외하면은 인지 범위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무아를 증득하시고 더 깊은 꾸준히 깊은 지혜를 계속적으로 증득하다 보니까 불가설할 만큼의 인지 범위를 가지고 불가설할 만큼의 방편을 가지고 그만큼의 자비와 지혜를 가지고 중생들을 위해서 시간과 공간에 걸리지 않고 언제나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리고 구제하고 계시는 그 지위에 계신 분이 바로 등각보살이다. 이런 얘기들을 이 아승지품에서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심왕보살님께서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무수, 아승지, 무량, 무변 이런 숫자들을 얘기하시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했을 때 부처님께서 그대가 부처님께서 아시는 수량의 뜻을 이 세간 사람들이 알게 하고자 지금 그러한 질문을 하는구나. 좋다 하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숫자의 크기만큼 부처님도 똑같이 그거보다 더 말할 수 없는, 더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마음으로, 그래서 법계 전체를 우리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이 온 우주 법계에 두루 가득한 그러한 인지 범위와 그 온 법계에 두루 가득할 수 있는 이 자비와 지혜를 가지고 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중생을 구제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 숫자로서 표현하는 품이 바로 이 아승지품이다. 이 개송 가운데 이러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걸림없는 그 마음 말할 수 없고, 변화하신 부처님 말할 수 없고, 이 변화하여 나타난 낱낱 부처님이 말할 수 없고, 그 부처님들이 각각 변화를 나타냄 또한 말씀할 수가 없다. 각각의 부처님이 나타내는 법의 힘도 말할 수 없고, 그 부처님께서 몸을 분신하심도 말할 수 없고, 한량없는 장음도 말할 수 없고, 시방세계의 나아감도 말할 수 없어. 여러 국토 다니는 일도 말할 수 없고, 중생을 살펴봄도 말할 수 없고, 중생을 청정케 함도 말할 수 없고, 중생을 조복함도 말할 수가 없고, 저 여러 가지 장엄도 말할 수 없고, 여러 신통한 임 말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자제함도 말할 수 없고, 여러 가지 신통변화 말할 수 없네. 이런 개송이 있는데요. 그 부처님께서 마음으로서 헤아리고, 마음으로서 인지하고, 마음으로서 인식하고, 그 대상들한테 마음을 쓰고 하는 것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쓰고 계시다. 우리는 이제 조금 다르죠. 중생은 아상을 기준으로 하니까 일단 내가 뭔가 남한테 조금은 신경 썼다 하면은 굉장히 자기가 훌륭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뭔가 도움을 주거나 금전적이나 지식적으로 뭔가를 주면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고, 우리 중생의 그 인욕의 한계는 대체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한 3번쯤입니다. 내가 3번이나 이렇게 해줬는데 아직도 그렇게 그 정도밖에 못하는가. 3번까지만 가도 양반이죠. 보통은 이제 내가 한 번 얘기하면 알아들어야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부처님은 불가설이라. 시간적으로도 불가설이다. 했던 얘기 또 하고 이거를
기회가 닿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알아듣고 변화할 때까지 끊임없이 얘기를 한다. 우리는 몇 번 얘기했다가 안 듣는다 싶으면은 그래, 쟤는 저렇게 살다가 죽을 똥 고생하면 좀 정신 차리겠지. 그래서 마음을 싹 접고 그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만큼 신경 쓰는데 하는 마음이 있죠. 부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수한 방편이 있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지루하지 않게, 중생이 질리지 않고 들을 때마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언제든지 중생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그것을 무수한 반복으로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이 중생들은 이 친분이 있어야 상대방의 얘기가 좀 들리거든요. 친분이 있거나 믿음이 있어야 귀에 들리니까 부처님께서는 또 중생들을 위해서 친분이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믿음의 대상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중생들에게 얘기를 한다. 근데 우리 사람은 제각각이라 다 경험치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입장도 다르고 하니까 다 다른 상태에 있다. 부처님은 그 모든 다른 상태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 등각지 위에 올라오신 이 보살님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능력이 있다.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중생의 군기에 어떻게 섭수하시는가 하는 부분도 이 아성기품의 개송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갖가지 중생들을 말할 수 없고 갖가지 부처세계 말할 수 없고 중생의 몸 아는 일도 말할 수 없고 그 마음 아는 것도 말할 수 없고 업과 과보 아는 일을 말할 수 없고 그 뜻을 아는 일도 말할 수 없고 그 종류 아는 일도 말할 수 없고 그 종성 아는 일도 말할 수 없고 받는 몸 아는 일도 말할 수 없고 태어나는 처소도 말할 수 없고 바로 남을 아는 일도 말할 수 없고 난 뒤를 아는 것도 말할 수 없고 이해함을 아는 일 말할 수 없고 나아갈 데 없는 일 말할 수 없고 그 말을 아는 일도 말할 수 없고 짓는 업 아는 일도 말할 수 없다. 보살이 이와 같은 큰 자비로서 저 모든 세간들을 이익하게 하느니라. 이 등각의 보살님들은 왜 진신의 부처님과 다를 바 없이 묘각의 지위에 계신 분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중생들을 아주 가지가지로서 구제하시고 가지가지로서 얘기를 하신다. 그 가운데 이 중생의 갖가지 몸의 상태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중생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도 낱낱이 아시고 좋아하는 바가 있으면 그 좋아하는 바를 쫓아서 중생은 갖가지로서 업을 짓고 그에 대한 과보를 받는데 부처님은 그거에 대해서도 낱낱이 아셔서 너의 결과는 어떻고 너의 과거에 했던 행위는 어떻고 그 행위가 일어났던 것은 무엇을 좋아하고 너의 시선이 어디로 향했고 너의 생각은 무엇을 생각했고 그것을 낱낱이 알아서 그 중생들에게 낱낱이 알맞는 법문들을 해주신다. 등각의 보살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받는 바의 몸도 이렇고 그 다음에 태어난 다음에 삶도 이렇고 이런 것들을 낱낱이 중생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신다. 이게 이제 등각 보살님이 하시는 분이다. 불가설하다.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한 번, 3번, 10번, 20번, 100번, 1000번. 보살님들이 잔소리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신다 하죠. 내가 100번, 1000번도 더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못 알아듣는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못 알아듣는 중생은 못 알아듣는다. 근데 그 중생과 부처님의 차이점, 중생과 보살님들의 차이점은 중생은 말 안 들으면 승질 내고요. 불보살님은 승질을 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놈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를 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리고 그 알아듣게 얘기를 하는 데는 최근에 뭐 어떤 영상을 살짝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던데, 금강경의 첫 구절이 부처님께서 걸식을 하시고 이렇게 돌아오셔서 자리에 앉는 모습까지를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걸 보면서 이제 수보리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선호념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부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쭉 하시는데, 그 수보리 존자가 그러한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부처님께서 손수 몸으로 꾸준히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있어서 그렇다. 몸으로 직접 그 나타내시는 그 모습을 한문으로 이제 짧게 표현하면 신교, 몸 신자에 가르칠 교자, 몸으로 가르친다 이러거든요. 신업으로서 가르친다. 그 구업으로서 말로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업으로서도 가르친다. 그래서 몸과 입으로 언행일치다 이랬을 때가 이 교육의 효율이 극도로 올라간다. 언행이 불일치되면은 교육의 효율이 극도로 떨어진다 이러죠. 불보살님들은 언행이 언제나 일치하는 상황에서 중생들에게 맞게끔, 중생들이 이해하게끔 그러한 얘기들을 꾸준히 하시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러한 능력들을 갖추셨는가? 시간이 빨리 안 가네요. 얘기할 게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아성지품에서 그 십바라미를 널리 닦는 그 개송이 적혀져 있습니다. 보시를 행하는 일 말할 수 없고, 그 마음 지나간 일 말할 수 없고, 찾는 대로 보시함을 말할 수 없고, 모든 것을 보시함도 말할 수 없고, 계행이 청정함을 말할 수 없고, 마음이 깨끗함을 말할 수 없고, 부처님 찬탄함을 말할 수 없고, 바른 법 좋아함을 말할 수 없고, 참는 일 성취함을 말할 수 없고, 생사 없는 지혜 말할 수 없고, 고요함을 갖춘 일 말할 수 없고, 고요한데 머무는 일 말할 수 없네. 여기까지 보시, 지계, 인욕까지만 하고 그 밑에까지는 십바라밀에 맞게 다 개송이 있는데요. 보시를 수행한 일 말할 수 없다. 보시라고 할 때 우리가 법시, 제시, 무예시 이렇게 하는데, 보시를 행하는 일, 보시 수행하는 것을 말할 수 없다.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대상들한테 보시를 했으면 이런 얘기들을 하셨을까? 보시의 내용물도 제각기 다른 상태에서, 중생은 애착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지갑에 돈 한 푼 나가는 것도 아까워서 잘 내지 못할 때,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수행했다.
사회가 이렇게 큰 틀로서 유지될 때도 보시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사회가 유지가 되죠. 이제 요즘엔 특히나 AI가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회 전반에서, 산업 전반에서 쓸만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은 보통 걸리는 시간이 한 10년에서 20년 뭐 이렇게 잡고 우리가 초등학교부터 교육 체계를 잡아 나가고 있죠. AI 로봇으로 보자면은 그 자료를 넣은 칩을 AI 기계에다 탁 집어넣으면 끝나거든요. 그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도움이 될 만한큼.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계산적인 마음으로서 살면은 가성비, 효율성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는데요. 만약에 사람한테 효율성, 가성비의 잣대를 계속 들이댄다면은 앞으로 사람은 정말로 이 세상에 쓸데없는 쓰레기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만큼 시간과 돈을 들여서 10년, 20년이 넘도록 사람을 교육한다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또한 무수히 많은 재원을 들여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보시죠. 근데 그런 교육을 충실하게 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순식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복지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회적으로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보자면은 복지가 지나치면은 경제 발전에 저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서 이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래도 이 정도면 살만하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의 환경을 갖추는 일이 복지가 아니겠는가. 그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국민들의 세금으로서 하긴 하겠지만서도 그것을 어찌됐든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한 자리에 잘 써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그래도 이 세상 한번 살아볼 만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사람들이 안정적인 마음과 생각으로서 이 사회를 살아가고 그로 인해서 이 사회가 편안해지고 잘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 또한 이 베푸는 행위로서 시작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베푸는 건 개인 지갑에서 나가겠지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베푸는 것도 또한 그와 같다. 최근에 아프리카 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벼농사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전수해가지고 식량난을 좀 줄어들게 했다. 먼저 보시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프리카 쪽의 자원에 대한 그 채굴권 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쪽으로 이제 이양하게 되었다. 그 이양한 것을 채굴권을 원한 것은 아니었겠지만서도 어찌됐든 그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채워주고자 노력을 했더니 그로 인한 이득이 생겨버렸다. 보시의 힘이죠. 부처님께서 이 전륜성황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전륜성황에 오른 즉시 그 보주를 얻게 되는데 그 보주의 힘이 이 사바세계의 사천하에 두루두루 칠보의 비를 내려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고 병든 사람은 병을 낫게 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이 보주를 가지고 활용을 하죠. 그거를 아주 수차례 동안 닦아오셨기 때문에 부처의 자리에 올랐다. 그것을 이제 부처님의 과거 전생담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그렇게 보시를 끊임없이 하셨다.
그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단위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여러 차례로 수없이 많은 대상들을 상대로 이 보시를 꾸준히 하셨다. 그리고 우리 경전에 보면은 지금 우리는 잘 보지 못하지만 이 야차, 건달바, 아수라, 긴나라, 마후라가 같은 이 사람이 아닌 존재들을 향해서도 자비심을 베풀어서 그 사람들이, 그 존재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보시의 방편들을 마련하고 계시는 그 부처님의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보시를 끊임없이 말할 수 없을 만큼 보시를 한 것이다. 근데도 이 경전을 이렇게 보다가도 문득 스스로를 돌아보면은 남한테 뭐 줄 때 손이 달달달달 떨리고 지갑을 꺼낼 때 저놈한테 얼마를 줘야 되는가 이걸 계속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고 나서도 저놈이 내 받은 돈을 얼마만큼 잘 쓰고 있는가 감시하고 체크하고, 그리고 조금 내 마음에 덜 들게 썼다 그러면 속으로 욕하고 주지 말걸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중생들의 보시를 닦는 수행이다. 근데 불보살님들의 수행은 그와 같지 않아서 불가설하게 보시를 닦으신다. 계율을 지킨다 하는 것도 불가설한 상황에서, 불가설한 자리에서, 불가설한 대상들을 만나서 지게를 한다. 우리들은 계율을 지키지 못할 상황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쩌다가 가게 됐는데 우연찮게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먹고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서 이런 얘기들을 쭉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어떤 생활에서도 계율을 잘 지키셨다. 제 허물인데 제가 이제 저녁까지 잘 챙겨 먹는 삼식으로서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경전에 이렇게 보다 보면 부처님은 태어나셨을 때부터 하루에 한 번만 드셨다 이래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아주 오랜 세월부터 일종식을 닦으셨기 때문에 그랬다. 우리 상식으로는 어릴 때는 태어나서는 수시로 엄마의 젖을 먹고 잠을 자고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일종식을 하셨다. 이 차원이 많이 다른 얘기죠. 근데 그 부처님의 지게는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누구와 만나더라도, 어떤 것을 닥치더라도 계율을 지키는데 언제나 청정하게 지내셨다. 근데 나는 어떠한가? 오늘은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은데, 오늘은 좀 몸이 허한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데, 등등등의 얘기로서 계속적으로 계율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진장 생깁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안 지킬 수도 있다 이러면서, 이럴 때는 부처님이 봐주실 거다 이러면서 살짝 하고 티 안 나게 한 다음에 누가 뭐라 하면 이런 것도 못 봐주나 이러면서 또 속으로 꿍얼꿍얼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죠. 이 지계에 대한 이 부처님의 불보살, 등각의 보살인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는가? 시간과 공간과 자리와 상황과 이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언제나 불가설하게 지게 청정하셨다. 그걸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도 감히 이게 가늠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삶을 사셨구나.
그러한 행동을 하셨구나. 나는 참으로 부족하고 이 암환심을 가지면서 나는 좀 잘났네 할 수 있는 그게 별로 없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참는 일을 성취함을 말할 수 없다. 간지러움을 참는 것도 참는 거고요. 조금 불편함을 참는 것도 참는 거고요. 배고픔을 참는 것도 참는 거고, 아픈 거를 참는 것도 참는 거고, 잘 나갈 때, 자기 뜻대로 될 때, 오만함을 가지지 않는 것도 참는 거고요. 참을 게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바세계를 가민이라 번역하죠. 감당하고 참아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사바세계다. 요즘에는 이제 가끔씩 왜 세상을 꼭 참아가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도 되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이타적인 사람들은 그래도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기 뜻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장애가 많습니다. 이제 소위 꿀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만 독식적으로 꿀을 빨고 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다 괴로워요. 일례로 한 사람은 편안하게 앉아서 밥만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면 요리를 하고 장을 봐오고 설거지하고 정리하고 청소하는 건 다른 사람 몫이에요. 근데 먹는 사람은 계속 먹기만 하고 요리하고 치우고 하는 사람은 그것만 계속 한다 생각해 보면은, 꿀을 빠는 사람은 아주 그 순간에는 행복하겠지만,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꿀을 빨기 위해서 옆 사람들이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처리해야 되는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괴로워하고 있어요. 근데 꿀을 빠는 사람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잖아. 이 마음 갖고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것을 안 보고 못 보고 인정 안 하고 이렇게 되죠. 그럼 주변 사람들이 괴로움을 꾸준히 받다가 나중에는 꿀 빠는 사람한테 더 이상 꿀을 빨지 마십시오. 당신도 이제 괴로워야 할 타임입니다. 이러면서 괴로움을 주기 시작하죠. 그럼 꿀 빨던 사람은 반성하느냐? 더 꿀을 빨고 싶어 하죠. 그래서 더 갈등하고 더 괴롭게, 서로를 괴롭게 하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꿀 빨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참고 꾸준히 참아야 될 것이 아주 많은 세계가 이 사바세계다. 근데 그 참아야 되는 그런 얘기들을, 참아야 되는 일들을 아주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면서, 모든 것을 다 수순하면서 그 감당하고 감당하신 분들이 바로 부처님이시고 바로 등각의 지위에 오르신 보살님들이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 아승지품에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개성을 이렇게 제가 처음 읽을 때는 이게 과연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요 대목에 이제 수행의시 불가설, 기심과거 불가설 하면서 이런 개성들이 쭉 펼쳐지니까 참 부처님, 보살님들 참 따뜻하고 이분들 참 얼마나 좋은 분들인가 이런 마음이 탁 들면서 이 대목을 읽을 때 참 좀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법회에 참석하신 불자님들도
그와 같은 이 불가설불가설한 불보살님들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불가설불가설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전 법문 마치겠습니다.